예, 여호수아 9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예, 여호수아 그 8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면은 너희가 가축과 노력한 것들은 너희들이 아이성부터는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성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8장에서 이미 공격해서 다 끝난 것으로 일단 선언하지만은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9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장에서는 그 노력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9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여리고성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관이 어떻게 네가 이 정체성을 갖고 있냐,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 그래서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과 은, 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리고 그 순결함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이러는 거고, 남녀노소의 관계당 모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고, 양과 소,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관계된 양과 소, 피 흘림에 대한 것, 그리고 나귀는 선한 것에 대한 정체성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이성에서 아이성에서 노력한 것들, 여리고성에서는 그 믿음간, 신앙간이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 신앙간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장에서는 아간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훔쳐오죠.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한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예요. 바로 곧 예수님이 우리의 무기인데 그 아간은 자기가 곧 왕이 된 것과 같은, 그리고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구세주에 대한, 그리고 구원관에 대해서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닌 틀어진 상황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한 거를 해결하고 나면은 8장에서는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것들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취한 것이 뭐냐면 가축과 노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축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9장서부터 이제 해서 들어가는데, 이 벙어리 된 짐승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여러 족속이 있죠.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이 족속, 이렇게 히이 족속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모리 족속이 말하다, 곧 말의 세계. 이 성경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태초에 말을 이제 너희에게 해놨다 이런 식의,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태초에 우주다, 우주의 근간이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 그 자체이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세계, 모든 철학과 이념과 사고와 문화, 전통, 이 모든 것들을 이 사고 속에 정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의 세계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가. 그래서 너희가 말로서 전쟁하는 말씀의 검으로 너희가 전쟁해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칼날이 말씀의 검이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단도 아모리 족속이 제일 세요. 아모리 족속은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도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정치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사고관, 사단의 세계도 이 우리의 사고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고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것들을. 근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못했으면 말씀을 모른다, 문자적으로도 모른다, 깨닫는 건 옆에 두고
모르더라도 말씀 자체 교과서적인 내용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전쟁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전쟁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들어갈 때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오면 거기에서 아말렉이 있어요. 그 아말렉의 세력을 공격하는 내용이 에스더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세력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과 사천쯤 되는데 그게 에스더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말렉도 하만과 1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면서 아모리 족속, 다른 족속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히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구장에서 아모리 족속이 공격해 들어갈 때 이 아모리 족속이 말이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억울한 것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꼴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잖아요. 이게 다 말 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너무 좋다, 왜 좋다, 뭐 이렇게 빠지는 건 약간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고관도 있죠. 눈이 매력적이다.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요. 우리 아들은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똑똑해요. 이런 모든 것들의 사고관이 다 머릿속에 있는데 이 아이성, 나 자신을 완전히 사단으로 공격해 들어갔을 때에는 그 사단이 힘을 못 써서 벙어리가 된다는 것. 곧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이 사고 속에서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나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섰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은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막 피 터지게 전쟁할 때 막 여기서도 아우성 여기서도 아우성인데 각자가 자기가 옳은 것에 대한 항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항변은 다 뭐냐면은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억울하다, 내 주관적, 내 위주로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당신 그럴 수 있겠다. 그 아내가 아니면 그래 당신 그랬어? 그럴 수 있었겠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긴 전쟁이 피 터지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다 내 사고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짜 죽어봐라 막 애들 농담하면서 막 하는 말들도 얘가 너무 가당치 않게 엉뚱한 짓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할 때 너 왜 미쳤니?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사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쟁도 이 사고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고관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화되어 있다.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문화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문화는 사단의 문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이 사단의 정체성, 사단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사단적 마인드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는 묘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은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더 남자들의 기득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자 남자 평등사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수가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더군다나 요즘은 페미니스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 남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오해할까봐. 예, 그래서 루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오미가 시어머니라고 알고 있는 것과 나오미가 교회라고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룻이 성도라는 생각과 며느리라는 생각과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내의 권사님들이 이거를 보면은 믿음이 부족하면은 며느리한테 너도 룻처럼 좀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뭐 100분의 1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랑은 많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시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너는 룻처럼 한번 해봐라.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내 기득권을 더욱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룻은 계속 코너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기를 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관이 이제 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고 나서 이제 그 8장에서는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공격을 해 들어가느냐,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복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고 속에서 뒤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목해야 되고, 이 아이성에서 어떤 사건이 발발하게 되면은 그 사건을 주목하면서 내 사고가는 뒤에서 복병처럼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가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좌파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문재인이 잘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정치를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서프라이즈한데? 완전 공산당인데? 라는 상황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아이성에 있는 사단이 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네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돼. 그거를 지켜보면서 전쟁을 하면서 복병이 있으면서 자식이 속썩이도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의 대소사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뒤에서 내 이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사건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정신 상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들에서 죽인다.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인다. 이게 밭이라는 용어랑 같이 가거든요. 성경에서 밭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터다라는 뜻이에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베들레헴에 진입하게 되면서 밭 들어가고 논으로 가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이 전쟁은 죽기 전까지, 우리 육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내가 이 아이성을 다 공격했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 엎드려서 공격하는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엎드리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먹이를 이제 표적을 딱 삼으면 사자가 이렇게 살살살 기어가잖아요. 엎드려서.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젊은 사자라는 뜻이 많이 나와요. 사단이. 그래서 이 동물 중에서 사자가 제일 강력한데 젊은 사자인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젊은 사자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 젊은 사자가 거의 대부분 이 사고 속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이 사고관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9장에서 기본기를 닦는 거예요. 전쟁의 기본기는 뭐냐? 이 사고관이나 이 사고 속에서 너희가 전쟁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아이성을 공격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어디에 있냐? 서쪽 산지,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 연안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그 요단강이 흘러가면 요단강 그 갈릴리 바다 거기서부터 이 밑에 사해 바다 여기 중간에 여기가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에요. 여기를 딱 하고 있으면은 이쪽 요단강을 지나서 이쪽 이스라엘 가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영역은 광야까지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누벤, 므낫세랑 누벤이랑 가짜손이 이 요단강 이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영역은 광야서부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 그 서편 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뭐 거의 99%가 사단한테 점령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지 레바논가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가지, 이거는 수줍에 대한 얘기예요. 지역적인 것보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인데, 이 레바논은 기회가 있으면 레바논만 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히 족속들이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모여서 일심으로는 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입으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사상으로, 한 가지의 존재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단의 세력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할 때, 이 맞서서가 맞은편에서 싸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옆에, 아니면 가운데,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부사지만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맞은편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옆에서 싸우고, 결국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 들어갈 때 그 막게다 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양우리라 그랬죠. 목자들의 거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나 자신, 사단은 항상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공격한다. 이 사고 속에서 공격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어디서 남편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부인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사단한테 속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는데,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세력 속에서 그게 이해가 되고,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서 사단의 이 일곱 족속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남편들이 막 사자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운전할 때도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여자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세력, 여자들도 돈이 세력화가 돼서 자기들의 돈이 많은 그런 부자들이 보통은 그러죠. 뭐 성질 못된 여자, 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은 이제 법이 좋아지니까 여자들도 뭐 이렇게 시장 같은 데서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남자들이랑 싸우는데 뭐 남자들이랑 싸울 수는 있지만은 와 진짜 무슨 마귀처럼 싸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때리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봐주는 거죠. 때리면 이제 재판 가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그 법을 아니까 더 난리를 피우는 거.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들을 막 때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뭐냐면은 히 족속이라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 속에서 히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히 족속 히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히 족속이 있는데, 그 히 족속에 속한 성읍의 사람들이 기브온 성읍이에요. 이 기브온 성읍은 아이 성보다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성읍은 센 성읍이고, 이 히 족속에는 4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깨를 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입장인데, 아이성이 우리 성보다는 좀 작다 하더라도 여리고 성도 넘어가는 입장이고, 사단이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멸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용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가 굉장히 먼 데서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굉장히 먼 데서 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랑 전쟁하지 말자. 우리랑 전쟁할 필요 없다. 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전쟁 안 해도 된다. 우리는 그냥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브온의 그 장로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 떡 좀 보라고. 이 부스러기 보라고. 이 곰팡이 난 거 보시라고. 이거 얼마나 멀리에서 왔으면 이렇게 됐겠냐고. 우리 신발 보라고. 우리 신발이 다 떨어진 거 보세요. 우리 출발할 때 새 신발 신고 왔는데, 이 빵도 처음에 우리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빵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 가방을 봐라. 이 가방이 다 떨어졌다. 포도주 통 좀 봐라. 이게 다 떨어졌다. 구멍이 났다. 우리 엄청나게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이거에 대해서 하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입이 없었다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지혜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무지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러면은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거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지, 설마 이상한 사람이겠어, 설마 내 인생에 이상한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만에 하나 나한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정말 벌어졌는데 여기 할 때는 조금 복잡해요. 설명을 할 게 많아가지고 좀 들으시기도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설명하는 저도 머리가 아프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다른 아모리 족속이나 뭐 가나안이나 뭐 여부스나 헷 족속은 우리가 공격을 해서 들어가 이 실체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은 항복을 하고 나타났어. 항복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종이 될게 그러니까 엄청 좋은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길러오는 사람으로 됐다라고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좋은 것 같죠. 분위기에는 이렇게 항복하고 나타나고 우리의 종이 되겠다, 가나안의 아니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이 히위 족속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라기보다는 이 히위 족속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을 주는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여긴 금우보화가 많은 그런 장소예요. 금우보화가 뭐냐면은 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세계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꿈에 주님이 금괴를 준다든가, 저도 막 꿈에 그런 거 많이 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띄엄띄엄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 시작할 때 물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있는데 이만큼만 들어가고 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금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반지를 받는다든가, 뭐 금목걸이를 받는다든가, 뭐 금팔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솔로몬이 그래서 금이 흔했다라는 게 믿음이 그렇게 엄청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나중에 뭐 11개 상 하나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래서 이 금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물줄기 생명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4개의 강이 있는데 비손강이 있는데 거기는 하일라라고 해서 금이 엄청나게 많은 강이라는 거예요. 강줄기에 나오고 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이 많은 얘기가 나오냐.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과 히데겔 강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기온 강, 기온 샘, 그건 이제 정체가 나왔죠. 예루살렘 옆이니까. 그래서 비손강이 뭘 말하느냐. 이 강은 생명수이기도 하면서 빛이라는 그것도 같이 가요. 빛과 생명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기는 이 비손강이 바로 레바논에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주석가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스라엘 위쪽에 있을 거다 그러는데 거기는 레바논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레바논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위에 지금도 레바논이 있잖아요. 그 레바논의 장소가 이 히위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히위 족속이 거기도 있고 약간 다른 데도 좀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두로와 시돈, 거기서 시돈이 그래서 낚시질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고기가 많은. 그래서 거기가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바논이. 그것을 솔로몬이 엄청 많이 장악을 한 거죠. 그 천국 믿음을. 근데 이 히위 족속이 히위 족속은 공격해 들어간 게 아니라 얘네가 항복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 패고 물 길러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랬는데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는 것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라고 딱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관이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9장 27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을 주는 장소다, 생명이 있는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레바논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레바논이 천국 믿음을 말하고, 그래서 레바논을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레바논이 지금도 이방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가서에 레바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족속이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장소다, 생명을 주는 세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족속에 이 기브온이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브온이 살았던 성읍집에 가니까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17절에 그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라니와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의 이 네 성읍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네 성읍 위에도 더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대표적으로 히 족속에게 있어서는 이 네 성읍이 그 히 족속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네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의 믿음에 있어서 풍성한 레바논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항복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브온과 이 히 족속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얘네도 살고 우리는 그냥 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재단적인 믿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상태의 믿음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 족속은 생명을 간장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 족속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몰골이 뭐냐면은 여기서 히 족속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오면서 포도주 담은 통이 이 꼴입니다. 신발이 이 꼴입니다. 뭐 옷도 이 꼴입니다. 양식이 이 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풍성하게 얻어야 할 천국의 믿음의 세계였는데, 이 히 족속이 이렇게 속이고 와서 이거를 우리가 포기한 상태가 돼서 우리가 이 포도주에 대한 그 속죄함의 은혜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가난하고, 신발,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복음이 잘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양식, 먹는 거가,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양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이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화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 족속이 오면서 한 그 몰골이 우리가 소유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곧 27절에 나오는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 족속들을 그 초대왕 사울이 공격했어요. 이 기브온을 공격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미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왕들도 다 이 가나안의 블레셋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욕기는 상황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미 좋은 양들을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 거죠, 사울은. 그런데 오늘은 이 히 족속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줄 알고 이제 언약을 하지 말아야 돼. 조약을 하지 말아야 돼. 조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히 족속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에 대한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여기 10절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아모리 족속은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 왕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아모리 왕 두 왕이 등장했고, 5 왕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이제 10장 이후에서 아모리 족속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두 왕의 공격을 받아서 얘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히 족속은 자기네가 지을 게 뻔한 것을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해서 이제 얘네가 그랬다는 건데, 사실상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10절에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쭉 빠지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어디서부터 마크를 제대로 하냐면은 애굽서부터 못 나오게 하지만은 애굽이 뚫렸다. 홍해를 건넜어. 저 자식들이 홍해를 건넜어. 그럼 광야에서 막아. 광야를 막아. 근데 광야에서 막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으면서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불평불만을 쫙 하면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데 막 죽을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다. 나 진짜 오늘 죽고 싶다. 막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별 헛소리로 막 하다가 어느 날 항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나씩 두 개씩 하면서 룻이 베들레헴에 입성하기 전에 10여 년이 지나야 베들레헴에 입성한다고 했잖아요. 베들레헴에 입성해서 이 이삭 하나 두 개씩 주는 거, 보리 이삭.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했죠.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 것처럼 말씀을 엄청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광야를 막아라. 막으더니 광야 막아. 광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 그런 세력들이 바로 얘네 두 세력이 아모리 두 세력이에요. 이 아모리 두 세력이 뭐냐면 요단 동편, 요단 건너가기 전에 요단을 건넜으면 이제 게임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단 건너가지 못하도록 마크하는 절대 막아야 되는 세력이 아모리 두 성읍인데 얘네가 바로 그 유명한 아모리 사람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홍해를 건넜대. 홍해가 뚫렸어. 광야에 왔대.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해. 여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막 뚫리면 우리는 끝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뚫리면 우리 끝이야. 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이 말하는 세계. 그래서 이 문화 전통 세계 인연 모든 자파들도 사실상은 이 사단의 영에 속는 거죠. 예, 속아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욕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그래서 헤스본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요새라는 그런 뜻이에요. 헤스본은 요새라는 그런 뜻인데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인데 이 생각의 영역에는 무한대잖아요. 이 생각의 영역이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생각하죠. 계획하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발명하고 상상, 계략 그리고 엮어, 공작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고 속에서 일어나잖아.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묶어버리는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묶을까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문화를 왜곡시켜서 사단의 문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하려면 내가 무조건 자유를 선포한다고 해서 자유인가요? 자유는 내가 이 묶인 것,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이 모든 문화 전통, 이 사고감에 묶인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자유가 선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문을 여는 셈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단이 엮고 공작하고 모략을 하고 계계를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세계 속에 이 사고 속에 있잖아요. 생각 속에. 이것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영역. 이 성읍에 대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의 문화가 다 사단의 문화로 되어 있어서 남자 여자 남존 여비 무당의 세계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인데 여기에서 무당들이 또 어느 나라나 요즘 마법사라고 해가지고 해리포터 이런 다 그런 얘기잖아요. 무당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을 다 장악을 하죠. 그리고 유언비어를 쫙 까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수가 오네, 이렇게 하면 복이 들어오네, 문은 동쪽으로 해야 되네, 집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네, 이런 것들이 날씨나 햇빛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다 하면서 우리는
오만 거에 묶이는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게, 궁합은 어떠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사단이 우리 보편적인 삶에 탁 묶어놨어요. 근데 이것으로도 사단은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가짜 종교를 각 나라마다 다 깔아놓은 거예요. 유사한 종교일수록 더 구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이단들이 유사하게 가서 구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2중 3중이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엮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하나둘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지급돼서 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스본은 이 성체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생각의 영역, 사단의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엮어놓은 그 세력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각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집집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각각 다 문화마다 다 이 헬스본의 영역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광야에 직결돼서 내 이 사단적인 문화 속에서 고집, 문화 이런 것들, 이거 맞아. 사단의 그런 그 달빛,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어둠에 속한 달빛, 이것이 정말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어둠에 속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 광야에서. 그래서 이 성읍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헬스본의 왕 시온은 용사예요. 용사. 이 문화도 그런데 이 사단의 용사가 또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또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우리는 딱 결혼을 하면 각 집집마다 젊은 사자가 투입돼요. 젊은 사자만한 사단이 다 투입돼요. 집집마다. 그래서 여기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사건 속에서 싸우면은 우리는 어떤 사건 보면은 누가 잘못했네, 판사가 재판할 때 우리 그렇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는 이 전쟁을 할 때 너무 헷갈려. 너무 이해가 안 돼. 남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남자들 위주로 말을 하고 여자는 여자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네가 기득권을 갖고 있고 자기네가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말을 안 듣느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어 쳐먹냐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때? 왜 이렇게 구박을 하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사실 남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근데 그 작은 것도 주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왕의 정신세계, 여기는 하늘의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기 때문에 여기는 판단이 안 돼요. 여자들은 여자 편, 남자들은 남자 편이 되는 거예요. 묘하죠. 헷갈리지 않는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 헷갈리지 않는데 여기 여자 남자의 문제는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도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이상한 거에 우리가 다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게 뭔가를 그 남녀노소, 여리고성에서 남녀노소를 알았다면, 남녀를 알았다면, 말씀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닌 거라는 거죠. 아, 당신 그래서 그랬어? 나는 또 저런 줄 알았지? 이렇게만 되면 전쟁이 안 되는데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12시간 넘었는데 안 들어와? 막 이렇게 또 여자들도 요즘은 길을 쓰고 옛날 같지 않게 오만 가지로 남편들도 잡들이 하는 게 또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마크를 하는 거 아모리 족속이 근데 이 헬스본이 그런 거고 시온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절대 폭풍 그러면서 이 세력 젊은 사자 같은 이 용사가 폭풍이 치고 쓸어버리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정에서 이 수산성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면은 착한 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착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승리가 되면은 여기는 백화평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반석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젊은 사자를 잡아서 죽였을 때 그 며칠 있다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자에서 뿔이 있고 벌떼가 가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죽으면은 무슨 뿔이 있고 벌떼가 있어. 거기는 썩는 냄새가 나고 썩어가지고 막 벌레가 드글드글하지. 근데 거기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단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사랑, 뿔, 허미가 발생한다 이런 뜻인 거죠. 특히 가정에
영적 전쟁을 우리가 끝까지 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끝까지 싸우라고 말한다라고 아유성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만 싸우고 그만 싸웠으면 좋겠죠, 사실은. 근데 전쟁은 죽을 때까지예요. 예.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헤스본 왕과 시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그 사단의 세력이고, 헤스본은 이 사고인데, 우리 사고 속에서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죽고 싶고 이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가 조용해져요, 사단이.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완전 장악한 게 아니라 맘만 봤기 때문에 조금씩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이 아무리 쪽을 알게 되면 이거를 기도하기 때문에 내 머리가 조용할 수 있어. 머리가 왜 아파? 머릿속에서 이렇게 뭔가가 복잡한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사람이 공격 많이 하는 거, 예민한 사람, 성질 많이 내는 사람, 여기 완전히 뭐 젊은 사자 한 10마리가 들어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본인만 예민해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는 게 5만 가지로 싸우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 대해서, 옥은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긴목을 갖고 있다. 세력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뜻이죠. 바산도 마찬가지 세력인데 부드럽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옥. 근데 이 아스다롯은 가장 강력한 에드레이에도 거처한다래요. 이 바사나옥은 에드레이에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에드레이와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옥이라고 해요. 두 지역을 말해요. 신명기 1장에서는. 그런데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지역으로도 말하지만 여신으로도 말해요. 그런데 이 아스다롯은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아스다롯은 여신으로서는 풍요와 사랑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풍부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꿰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여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스다롯의 기본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은 이 아스다롯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유해지고 싶다, 부자연체하다, 부유하게 만들다, 재물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엄청난 세력 속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이걸 법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말뚝을 박아놓은 게, 이것이 돈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 돈이, 그래서 사단이 가장 이 돈을 흔드는 거예요. 돈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돈을 붙들고 사단이 흔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여기 달라붙으니까, 자석처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 이 돈이잖아요. 욕심을 따라, 자식도 욕심을 따라, 남편도 욕심을 따라고 하고, 아내도 욕심을 따라고 하고, 돈 쫓아가고, 뭐 학력이든 뭐 모든 부동산이든 모든, 우리는 다 이 밑에 욕심을 따라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같은 그 욕심을 따라요.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은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해요. 헌금을. 그래서 뭐 저도 헌금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뭐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도 주님이 헌금을 막 계속 하라고 해서,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무슨 교주예요? 주님? 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 도대체 사람한테,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멸류관 통장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한동안 잠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돈 얘기하면은 다 예민하잖아요.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돈 얘기하면은 성도님들이 한 명, 두 명 열받아서 이렇게 바로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들을 필요가 없다. 아, 이거 오늘 부흥회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가버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봤다니까요. 분명히 부인이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버렸어요. 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가버린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헌금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11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건물을 팔았다거나 이러면 거기서는 해결 못하는 사람이 많고, 과예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11조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11조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지 않고, 또 11조를 하지 않으면 창피하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서 11조를 한 3분의 1만 낸다든가 4분의 1만 낸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냥 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억지로 안 돼, 억지로. 예, 돈에 대한 자유가 끝까지 선포가 되기 전에는 여기서 건너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아스가롯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던데 그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고, 이 헤스본은 기본적으로는 성읍이라는 뜻이지만은 들어가면은 이 생각을 간장하는 그런 세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7 족속 중에서 다 이 사고에 관계된 얘기, 이 정체성,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사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의 검, 칼날로 이 공격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단의 사단의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돈, 우리의 뭐 명예,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 예민한 거, 이런 것들 다, 혈기, 음란, 이런 거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야 되겠죠. 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죠. 불로 태우는 그런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모른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교회 나가자마자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 사모님이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사단한테 다 묶여있는데 주님도 나를 붙들고 늘어지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신곤에서 자라서 이제 자두서리, 토마토서리, 우리 밭도 있는데 우리 밭은 되게 멀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네 밭에 가서 토마토 따다 먹고 자두도 따다 먹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하죠. 우리 밭은 되게 멀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나를 이렇게 어느새 이 안에서 주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 서리를 해서 되겠니? 그거 도둑질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 생각 속에서.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죽으나 사나.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유사한 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리고 이렇게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차원에서도 또 예배를 계속 빼먹으면 안 되죠. 그 기본이 바로 예배의 장소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완전히 이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지만은 이 생각을 자기가 지켜보는 자세를 일단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문제 너무 애달아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오랫동안 이 속에서 돈 때문에 애가 달았던 것 같아요. 불이 붙고 불이 타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내가 사단이 휘둘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애달아 했었구나. 요즘은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자유했다가 요즘은 조금 안정적인 지역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돈이 없으면 속이 타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희 족속이 생명을 주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희 족속의 기본 어근이 뭐냐면 하와예요. 하와. 아시겠어요? 제가 여자들 타령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와가 아니라 이 생명을 주는 장소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와의 기본 어근이 그 생명을 주는 장소다. 생명을 주는 것.
희 족속의 기본 어근이랑 하와의 기본 어근이 똑같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와, 바로 여자, 엄마들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엄마가 끌고 온다고요. 이 희 족속이 머무르는 시돈과 두로, 레바논에 가야 거기에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가야 돼. 그런데 타협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못 가진 거예요. 누가 뭐 빵을 주겠다고 해서 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안 줘도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이상한 꼴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엄청난 세계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시골 요즘 특채가 많아서 시골 특채로 서울대에 들어가는 특채가 됐어. 그런데 귀찮아, 나 거기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안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기 싫은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얻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포도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과 복음의 신과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그 아이성에서 노력한 가축을 말할 때, 노력한 것을 말할 때, 노력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노약물 얘기할 때 그런 단어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양식이 뭐냐면 사냥감이다, 양식이다, 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전쟁을 해서 얻어야 할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음식을 먹는다 할 때는 그 기본 어근이 전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영의 양식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양식이 사냥감이라는 뜻이에요. 음식도 되지만 사냥감이에요. 사냥을 통해서 얻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노량물이 그 양식을 취하였다. 그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할 때 무리가가 인간이라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여기에 서 있는 입장인 거예요. 천국 믿음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27절에 나오는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을 삼았다. 그래서 제단적 믿음, 십자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천국이 있는 거 믿어. 이 믿음만 갖고 있는 거야.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야. 오래전서부터. 이 레바논의 믿음을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포도주의 풍성함, 속죄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지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텐데 이 레바논 희족 속을 공격해 들어갔다면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텐데 그러지 못하고 복음이 진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노량물, 영의 양식을 먹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당한 셈이 된 거죠. 가만히 있어서 공격을 당한 셈이 된 거예요. 희족속한데 속아서. 그래서 천국 믿음이 가난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고 아무 수도 있겠고 막 이러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희족속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가난한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신약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빛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이 전쟁을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보편적으로는 다 정돈이 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한번 해보지만은 어쨌든 이 사냥감이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가봤더니 기브온이 바로 그 옆 동네에 살고 있었어.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을 준다고 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뭐였냐면은 천국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뻔한 얘기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믿음, 희족 속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는 샘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희족속 레바논을 공격해 내려가는 그 믿음이 생기면은 솔로몬처럼 금이 아주 흔한 믿음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있을 때. 그래서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 날마다 엄마가 믿음 얘기하고 믿음은 주님이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막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계속하면 이 아이는 그 엄마의 믿음 속에서 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엄마가 막 성질도 분노도 많고 짜증도 많고 막 이래서 맨날 애들을 구박하는 거야. 이년아 이놈의 새끼야 나가 죽어라 맨날 이렇게 막 농약을 뿌려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과 엄마가 맨날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과 영광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키운 애가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고 세계에 가득하다. 이런 걸 어떻게 되겠냐고요. 난리가 나는 거지. 흥왕했다. 이 금이 흔한 거예요. 은은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면서 그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막 말씀을, 이 금을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성도들이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이제, 하여튼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주의 거룩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속죄의 은혜가 약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희족속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네바논의 풍성한 믿음으로 저희들 솔로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